오늘날 다양한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 옷이라는 것이 단순히 몸을 보호하기 위한 기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오늘날 그 옷이 우리의 사회적인 역할과 지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경찰관이나 또 의사나 또 여러 가지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 동일한 유니폼을 입고 그 옷을 입는 이유가 있을 것이죠. 그 옷을 입는 사람은 그 옷에 걸맞는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이 입고 있는 옷은 아마도 이집트의 총리의 옷일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셉은 그 인생에 있어서 정말 다양한 옷을 입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채색 옷을 입었고요. 그리고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갔을 때에는 이제 이집트 종의 노예의 옷을 입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 사건으로 인해서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갇혔을 때는 죄수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이가 30이 되었을 때 그는 총리의 옷, 이집트 왕을 돕는 자로서의 최고의 권력과 힘을 가진 자의 옷을 입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가장 높은 곳의 옷을 다 입게 된 것, 입어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창세기 45장을 보면 요셉이 입은 이 옷 속에 감추어 주었던 그 소년 요셉, 청년 요셉의 마음, 그것을 우리가 조금은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5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아멘. 45장 1절을 보시면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고 그 시종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앞에서라는 단어와 억제하다라는 단어에 밑줄을 치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다양한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직장인의 옷, 누군가의 아들과 딸의 옷, 그리고 이제는 누군가의 아버지와 어머니로서의 옷을 입고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누군가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요셉과 같이 억제하고 참고 인내해야만 하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서는 울음이 터져 나오고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누군가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 눈물을 차마 흘릴 수 없는 그런 요구를 받으며 우리는 그렇게 인내하며 견디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말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남자는 태어나서 일생에 3번 운다. 누가 말했는지 알 수도 없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누군가 앞에서 눈물 흘리는 것이 마치 실패와 약함의 상징처럼 느껴지는 그런 교육을 받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요셉이 이제 더 이상 자신의 그 감정과 마음을 감출 수가 없고 억제할 수 없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요셉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1절 하반절에 보면 소리를 질러서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게 합니다. 그 형제들만 남기고 다른 사람들은 그 방에서 다 나가게 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1절을 읽으면서 가정의 역할, 그리고 진정한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은 어떤 곳입니까? 신앙 공동체의 바른 모습은 어떤 곳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나의 눈물을 그래도 이해해 줄 사람이 있는 곳, 그곳이 가정입니다. 다른 이집트 사람을 모두 내보내고
요셉은 큰 소리로 웁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는데요. 그 소리가 많은 애굽 사람이 그 울음소리를 들었고요. 가까이 있었던 바로의 궁중, 바로 왕의 궁에도 그 소리가 들릴 정도로 그는 큰 소리로 울고 눈물을 흘립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그 소리와 눈물을 들었지만, 그런 소리를 들었지만 그 눈물의 진정한 의미는 아마도 모를 것입니다. 그 눈물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요셉의 형제들, 그 가족, 하나님의 약속 아래 함께 거하는 그 사람들 외에는 그 눈물의 의미를 공유할 수 없는 것이죠. 나눌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의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껍데기들, 우리의 옷들, 그 모든 것을 벗어버려도 용납받는 곳입니다. 우리의 마음 그대로,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감정과 그 마음 그대로 나아가도, 토로해도, 꺼이꺼이 울고 웃어도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는 곳, 그곳이 바로 가정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주는 것이 가정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위험한 것이죠. 다른 곳에서 나의 나됨을 찾는다는 것, 많은 문제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가장 은밀한 곳, 가장 깊은 슬픔, 가장 깊은 외로움, 이것을 나눌 수 있는 곳은 바로 가정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족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주고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우리에게 뒤집어 씌운 그런 옷들을 우리가 가정에서만큼은 벗어버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받아주고 용납하는 곳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그렇게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고 형제들 앞에서 큰 소리로 눈물 흘린 후에, 운 후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형님들, 저는 요셉입니다. 이집트 왕이 그에게 지어준 사브나 바네아라는 이집트 이름이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을 요셉이라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흥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더하셨다 라는 뜻을 가진 요셉의 이름을 그는 그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도 또 야곱도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밝히는 것이 참 중요한 의미입니다. 야곱도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한 후에 이제는 너의 이름이 누구냐라고 말했을 때 야곱이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처음으로 밝힙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앞에서 나는 에서입니다 라고 거짓말해왔던 그의 인생, 그 거짓된 인생, 도망쳐야 했던 인생, 자신의 모습으로 살 수 없었던 인생에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의 야곱으로서 자신의 이름을 가진 자신으로 섰을 때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께서 새로 지어주시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오늘 보여주는 요셉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늘 자신이 입고 있는 옷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채색 옷을 입었을 때는 야, 쟤는 아버지로부터 그냥 혼자 사랑받는 독자야, 이기적인 사람이야, 그렇게 평가받았습니다. 아무도 요셉의 마음, 그것을 알아주지 못했죠. 그 외로움을 아무도 알아주지 못했습니다. 그가 이방 땅에 팔려가서 이방인의 종으로 살았을 때 그 외로움을, 그 마음을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고 그냥 종으로서 그를 대했을 뿐입니다. 죄수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자, 핍박받는 자, 갇힌 자로서의 죄수로서 그는 참고 인내해야만 했습니다. 총리가 되어서도 그는 형제들과 가족들을 찾고 싶고 만나고 싶고 또 사랑하는 마음을 제대로 드러낼 수 없는 또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45장에서 그는 처음으로 그의 인생 39년일 겁니다. 아마 이때가 39년 인생 가운데 처음으로 자신이 입은 사회적인 껍데기들, 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형제들 앞에 자신을 밝힙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형님들, 저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시는 자로 나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는 자신의 정체성과 동시에 자신의 삶을 여기까지 이끄신 것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참 은혜가 됐습니다. 자신의 사회적인 껍데기, 옷들을 다 벗어버린 후에 요셉에게서 나타난 고백은 나 자신이 누구인가라는 고백과 여기까지 나를 이끄신 그 분이 누구신가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어디 나오냐면 45장 7절과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아멘. 정말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눈물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그 형제들 결코 원망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를 여기에 이끄신 것은 당신들이 아닙니다. 나를 여기에 있게 한 것은, 나를 여기로 보내신 것은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나를 여기까지 이끄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요셉의 모습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누군가의 자녀로서 사회적인 어떤 위치, 직위, 또 책임, 역할 때문에 미처 나 자신도 나 자신의 모습과 마음, 나의 정체성, 나의 삶과 신앙 고백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나의 나된 모습을 잃어가며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오늘 요셉의 모습은 큰 도전이 됩니다. 사람들에게 물러가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고독, 그리고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 앞에서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또 이 삶이 누구로부터 인한 것인지 그는 명백히 밝히고 또 격려받고 하나 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이런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껍데기들 다 벗어버리고 서로 격려하고 그저 그 존재만으로도 환영받고 환대받고 또 어그러진 관계들이 그 안에서 회복되고 또 부둥켜 울고 그러면서 다시 나아갈 힘을 얻는 그런 삶. 요셉은 이집트에 살았지만 결코 이집트에 동화되지 않고 오늘 장면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그 언약의 가족, 언약의 족보 아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집트와 같은 곳에서 각자의 역할, 이 세속화된 사회에서 어렵게 신앙을 지켜 유지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속살, 이 옷을 벗어버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은 늘 하나님의 하나된 가족,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 언약의 백성임을 함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참지 마시고 너무 인내하지 마시고 때로는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눈물을 서로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는 우리 가정들, 또 우리 가족들, 그리고 우리 신앙 공동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겉모습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나로 살아가기가, 참된 나의 모습을 찾고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든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세상의 모든 거짓된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지어주신 이름,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다는 그 확신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때문에 입고 있는 옷들이 있습니다.
그 역할과 책임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많은 부모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어머니로 사는 것, 아버지로 산다는 것이 때로는 울음을 삼키며 날마다 인내하고 또 발버둥 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할 고된 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 나눌 수 없는 기도의 제목으로 또 각각의 삶의 처소에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무너져가는 가정을 붙들고 또 하나님, 아픈 우리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그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 모든 가족의 문제들이 주님의 은혜 아래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주님께서 택하신 그 언약의 백성, 약속의 백성, 기근과 같은 7년을 이겨내고 결국 번성하여 창성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스라엘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요셉을 따라 그 모든 거짓된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우리 진정한 우정, 그 가족들 앞에 눈물 흘리며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진실된 삶을 추구하는 주의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